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어두선한 대선 전국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984년 3월부터 1년만 동안 전북 익산시 왕궁면 나환자 집단 이주촌에 있는 익산 성광교회 교육전도사로 심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환자의 아픔과 고충을 잘 압니다. 현재 왕궁에 사는 900여 명의 나환자들은 대부분 소록도에 있다가 1974년을 즈음에 일대 정착촌으로 이주한 사람과 후손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75만 명의 나환자들이 새로이 발생하고 있으며 800에서 1000만 명의 나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을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1874년 노르웨이의 나학자 한센 씨가 발견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병은 레위기서 13, 1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차라라고 합니다. 매질하다, 때려 눕히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때려 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여의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악성 피부병인 나병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나 가죽 가운데서도 생긴다는 것을 레위기서 13장 4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병은 모르고 3년, 자신만 알고 3년, 남이 알고 3년 긴 잠복기간을 통해서 발병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매년 200명, 한국에는 20명 안팎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환자의 신앙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찾아간 나환자입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에 보면 나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치며 혼자 살아야 하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연의 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나환자는 토굴 안에서 가족과 격리되어 살면서 음식도 굴 앞에 놓고 가면 나중에 갖다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받으면 44일 동안 가족과 격리되어 살면서 음식도 문 앞에 놓고 가면 나중에 갖다 먹는 고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이후 백악관의 확진자가 우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제약을 받는 환자가, 이 나환자가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염치를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가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올스탑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환자보다 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가 나병과 본질상 바를 바가 없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첫째, 이 나환자는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병에 걸렸는가 하면서 비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둘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40절을 보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깨끗이 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실 수 있다고 확신 있는 간청을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주의자들이나 다른 환자들은 도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나환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환자는 도망가거나 말거나 욕을 하거나 말거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위기는 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한 때가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정한 때를 귀중하게 여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살아생전 잘하고 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한 나환자입니다. 첫째, 그는 꿇어 엎드렸습니다. 40절을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꿇어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니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과 싸울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져 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꿇어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순종과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우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교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니,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영역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케네스 안팎에서 체력을 연마하고 대학원 강의를 준비하며 강의하며 지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위기는 나의 기회입니다. 꿇어 엎드리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는 간구했습니다. 역시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간구의 기도는 목적을 정하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 환자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7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태산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천사를 동원합니다. 기도는 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환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역시 4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이 나환자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민망하다, 간절히 열망하다는 것에서 나온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률과 사랑과 동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입니다. 첫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내는 동안에 많이 힘드시죠? 기도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되어진 일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라고 했습니다. 천연의 병이라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이 일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 가운데 지금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줄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나 환자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생사를 건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환자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생사를 걸고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은 나 환자의 간구를 들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 환자처럼 예수님을 그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립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도 나 환자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도 도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오늘 이 시대를 이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종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